어제 그 선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그 글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알프스 산자락에 위치한 오버아머 가우 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구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마을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매 10년마다 공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극 때문입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17세기 초 구교와 신교 간의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흑사병이 전 유럽을 창궐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을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를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마을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 이듬해인 1634년 성령 강림주의를 기해서 역사적인 첫 공연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마을 사람들은 지난 400년 동안 단 2차례 계몽주의 사조로 인하여 종교 활동이 위축되었던 1770년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을 제외하고 매 10년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5월부터 10월까지 제42차 공연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00년 전에 흑사병도 비껴갔던 이 마을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수백만 명의 선수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2020년 하계올림픽도 겨우 1년 뒤로 미루어졌는데 50여만 명 정도가 찾아오는 이 공연을 1년 뒤가 아닌 2년 뒤, 그러니까 2022년으로 연기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공연 준비에 얼마나 정성과 심혈을 쏟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버아머 가우 이 지역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남부 독일 신문에 따르면은 독일 전역에서 2020년, 그러니까 이 기사가 실리던 그 당시 바이러스 환자가 독일에 12만 8천 명이 넘고 사망자가 3천 명이 넘을 때까지 이 마을에는 코로나 감염자나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보고된 일이 없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400년 전 이 마을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린 서약을 그 후손들이 잘 지켜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는 한 주민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다고 합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잊지 않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지키는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이 마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극이 아니었다면 오늘날까지도 무명의 두메산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조상들이 전염병이 비켜가는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마을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세상으로부터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 5천 명의 작은 마을인 오버아머 가우 마을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죽기 전에 꼭 한번 하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로 삼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로마로 입성하기 원하는 이 확신에 찬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때 바울이 만날지도 모르는 이 어려움과 또 그 로마 교회 방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쉬기 원하는 이제 그런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선하고 그 계획이 아름다울지라도 복음을 위하는 그 길에 영광만 기다리지 않고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가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도울 중보자들이 필요함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인들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해 준 이 구제 헌금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돈을 봉인한 채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난 후에 이제 로마를 들려서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중요한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복음의 역사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 이래로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매어 살던 이방인들에게 이 전해진 복음이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세력을 얻어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보고하고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된 이 복음의 열매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의 물질의 섬김으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이 풍성함까지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3,000km라고 하는 그 먼 길을 다시 되돌아서 가는 이 모습 속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그런 자랑,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히 나눠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이 비밀을 마귀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잘난 체 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무슨 나댄다 그러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눔의 비밀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은혜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이 많은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예요. 나눔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혼자서 받은 은혜만 꽁꽁 감춰놓는 교회, 그런 것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교회는 사실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들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복음 원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난 체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또 카톡으로나 전화를 통해서나 누구를 만났을 때 나눌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비전을 품었거든, 선한 꿈을 가졌거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방 땅을 부욕해 하게 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이 소중한 선교 사역을 보고를 마치고 나면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유언적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은 서바나로 다시 가는 걸 도전하겠다.
그러나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신의 힘과 의지로 행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내 개인의 유익과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기에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믿음의 용사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선한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선함으로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은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받으라고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행하는 것까지도 사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받은 바 은혜를 부지런히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품은 그 선한 비전들, 선한 꿈들을 포기하지 않는 행동하는 신앙, 그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29절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영적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을 충만하게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풍성하고 귀한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이 영적인 복,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감추어 두었던 이 영적인 복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기 원하는 영적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려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음 들어보는, 마치 초신자들인 것처럼 처음 들어보는 그런 생소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말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좀 배우고 성경을 좀 읽고 좀 알면은요, 사람들이요, 내가 많이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문제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숙해 가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인생의 최대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또 복이라고 하면은 본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손에 들려 있는 이 아가야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그 손에 들려준 사도 바울의 품에 안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질이 하나님의 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복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영적인 복, 즉 뭐예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을 받지 않으면, 즉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고 모든 일상에 번성할 수 없고 그 영혼이 강건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이 영적인 복, 말씀의 복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지 그 영혼이 행복해지고 그의 일상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게 되고 그 육체가 강건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봉사 생활을 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구제를 잘하고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돈이 따라와요.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 아래서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해 아래 사는 동안 우리의 영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지적인 면에서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어떤 물질의 복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 말씀의 복을 사모하면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동시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이 선한 비전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복을 받고 또 우리에게 땅에서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한 이 영적인 복, 말씀의 복을 사모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30절과 32절에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사랑의 권위를 의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이제 세 가지의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강권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이제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단순히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온갖 위협 속에서도 온갖 대적들을 만나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그 거액의 헌금을 들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려 3,000km나 되는 그런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행에서 만나는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어떤 위험입니까? 그렇게 이방 땅에서 수많은 대적들 속에서도 꿈쩍도 않고 복음을 줬던 사도 바울이 지금 바짝 사도 바울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 큰 어려움, 그것은 바로 이전에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어떤 대적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복음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마치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당시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유대교를 대항하는 그 이제 이단의 3대 괴수, 예수님과 베드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을 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온다면 이단으로 잡아서 언제든지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주신 그 풍성함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 사역이 전하는 사역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몸소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적들의 본거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는데 나와 함께 그런 각오로 함께 이 싸우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기도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극렬하게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역을 마치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 예루살렘 땅에 가서 구원받기, 건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배신자의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 득실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혹시 나의 잘못된 신념과 확신을 신앙이라고 포장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건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봉사를 거부하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바울이 했던 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굳이 이 복음을 이방인까지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민족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평소 자기들이 지금까지 개처럼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이 구제 헌금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부할까봐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긴장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소식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되어진다면, 전해지면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1, 2, 3차에 걸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그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했던 그 복음이, 그 선교 사역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편을 가르지 않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몸소 오셔서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모든 인류, 즉 인종, 언어, 문화, 기질, 환경, 취향,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한 세 사람, 즉 새 인류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싫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안 가고,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 이런 성도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받으신 그 귀한 성도들을, 물론 그가 언약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셨대잖아요. 주님이 받으신 그 성도들을 내가 거절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편을 나누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화합시켜 주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를 기쁘게 방문해서 성도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편히 쉬겠다고 하는 말씀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휴양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요, 그는 전 생애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바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어도 복음이고요, 일을 해도 복음이고요, 죽어도 복음이고 살아도 복음인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편히 쉬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이런 그 쉼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안식일, 이제 특별히 신약의 안식일인 이 주일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약의 안식일인 이 주일은요, 무조건 집에서 그냥 발 뻗고 편하게 쉬는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은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충만해지는 날,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중보기도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이것이 그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희망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 그가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고 희망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육간에 회복받는 것을 희망하고 또 서바나 교회 사역을 준비하기를 원하지만, 희망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계획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 모든 삶의 내 사역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는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꿈을 꾸고 선한 계획을 하지만은 그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그는 인정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보기에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두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소원과 내 희망을 이루실 때까지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실 때에 내가 그 소원을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충만한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넉넉하게 그 일을 준비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때에 그 길을 확 하고 열었을 때, 활짝 여셨을 때 마음껏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제 축복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로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시 한번 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데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집중하고 살아가고 환경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오긴 오는데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와요?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즉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축복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특별히 또 평강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평강이요, 로마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 안에서 언제 순교의 자리에 서야 할지 모르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용기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삶의 현장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과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로 넉넉함을 받은 성도들,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이 제약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이 사회적인 신앙적인 이런 제약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이웃과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함으로 이제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잘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보다 자유롭게 이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화에서 들었던 독일의 알프스 그 산골짜기 시골 마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지난 10년 동안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면서 수많은 시련과 대적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느덧 이제 노년이 되어버린 사도 바울.
그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향한 열정을 놓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 땅, 그가 마지막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특별히 복음 전파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만 그럴듯하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 오보아모가오 마을의 성도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게 행동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한 중보기도의 위대함을 알고 서로를 향하여 기도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한 3분 이상씩 서로 짝지어서 함께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하면은 그때 서로 이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분들끼리, 여자는 여자분들끼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서로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듯이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해 주는, 그래서 혼자 외롭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